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조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이제 장사하려고 이제 무덤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무덤을 가니까 무덤에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하고 했었지만, 이 당시에 이제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굴 안에 이렇게 시신을 넣어두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무덤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바위로 이렇게 그 문을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옮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돌이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 돌이 굴러갔다 정도로 돌이 작지 않고 큰 이제 돌이 옮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원성을 받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그 시신을 가지고 이제 가져가거나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천사가 이제 여자들 옆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7절을 보면은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라고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해 보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3절부터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두 제자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걸 모르느냐?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핫한 일인데 너는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 중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 두 부류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를 하고, 또 제자들 중에 또 가가지고 진짜 무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자신에 관한 것들을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그들은 쭉 가게 되죠. 그리고 마을로 가가지고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거를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때 보이지 않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는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36절을 보면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 44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49절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퍼져나가지 않고 이 성에 머물라라고 얘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언제나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놀랍게도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되었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도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세상이 무시하는 연약한 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세상에서는 언제나 강한 자를 선호하고 언제나 누구보다 뛰어난 자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나 하더라도 내 부서에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던 거를. 그러면은 40일이라는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짧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31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32절을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마음은 실망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지는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할 때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밤중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 그들과 함께 날이 어두우니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밤이라는 것은 캄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밤과 다릅니다. 우리는 뭐 불이 비치고 조명을 켜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대 그런 게 없거든요. 캄캄하고 강도가 많은 그런 이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33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의 뜨거움을 받으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다음날 갈 수도 있습니다. 며칠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꽤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에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은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잘 기록되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거든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을 보면 50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했던 그 강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에 머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은 53절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는 위기 속에 있지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속에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의 자존감의 무너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오히려 세상 속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다라는 것, 즉 약자인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 속에 뜨거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그냥 우리가 흔히, 저는 그런 얘기 너무 싫거든요. 졸릴 때 성경을 펴라.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펴라. 이런 식으로 지루함의 대명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일어났었던 이 마지막의 모습들, 자신들이 잡힐 수도 있었다라는, 그리고 자신들의 실망감이 가득했던 그 모든 상황을 뚫어내고 우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당신의 탄생과 부활 모두를 당시 약자에게 먼저 알려주심으로 약자를 생각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